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 가지 어떤 규칙과 또 그런 법에 의해서 돌아가죠. 그런 법이 항상 우리에게 어떤 정당하거나 또 합리적인 또 공감이 가는 그런 내용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규정과 법들이 또 그것이 옳은 것인지 바른 것인지에 대한 논란 가운데 놓이기도 합니다. 그런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사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는 별로 밀접한 그런 관계가 없는 이야기지만요. 학교에서 수업을 듣거나 어떤 글쓰기 이런 강의에 대한 내용들을 들을 때마다 주제의 한 소재가 되는 것이 항상 사형의 문제입니다. 이게 정말 옳은 거냐, 이 사형의 집행이 바른 거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어떤 중한 범죄자들에게는 그 생명을 빼앗아서라도 이 세상으로부터 단절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인간이 그 판단하는 것이 항상 옳을 수 없기 때문에 또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이유 때문에 사형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판단과 또 입장이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사형을 폐지한 나라가 한 106개국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형을 법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나라도 한 47개국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형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국가들이 있어요. 전세적으로 보면 좀 적은 숫자인데 한 35개국 정도가 된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사형 제도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방정부는 그 사형에 대한 시행을 하고 있지만 이게 또 각 주마다 다 룰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주에서는 사형을 인정을 하고 어떤 주에서는 그것을 시행하지 않는 주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캘리포니아는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세요? 캘리포니아는 사형을 인정하고요. 사형을 집행하기도 하는 주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사형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일로 많이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사형과 관련된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죽어야만 하는, 죽어서 그 값을 치러야 하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레위기 20장에 보면 그 죽음으로 값을 갚아야 하는 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저주한 죄입니다. 그리고 근친상간을 비롯한 아주 비상식적인 그런 성적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그 책임을 물으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상식,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원리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엄격한 그런 사형의 기준을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레위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형의 제도보다 더 심각하게, 더 엄격하게 이 죽음에 대한, 죄로 인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는 레위기에서만 봐도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공감할 만한 그런 제목으로 사형이 집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에게 그 죄의 무거움에 대해서 더 심오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죄의 기준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공감하고 이해하고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내용이 죄가 아니고요. 죄의 기준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자신이 이 죄의 기준이 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모든 사람이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에서 보면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 그 죄의 대가, 그 죄를 치러야 하는 그 값은 무엇이냐면 사망, 죽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아주 극형, 아주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들만 처벌받아야 하는 그 사형이 바로 모든 사람,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죄의 결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죄의 무거움, 우리가 죄악된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그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 계시는지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어떤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 사형이 집행되었다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죄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아주 혐오하고 끔찍한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 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 앞에 죄인으로 인정된 나의 그 죄값이 사망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가벼이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그 죄의 기준도요,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무엇을 놓고 회개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불편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너무 불편한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말을 좀 믿게 했어요. 그 사람 상처되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회개는 이런 수준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냥 우리가 입으로 뱉은 그 말, 우리가 행동으로 취한 그 어떤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더 깊이 있는 죄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익히 많이 들으시고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가늠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또 어떤 우리의 그런 본능적인 그런 감정에 이끌려서 음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을 참고 절제하면 그 사람을 바른 사람, 올바른 사람, 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악 자체가 그런 죄악이 표현되지 않고 우리의 행동과 말로 나타나지 않아도 이미 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요,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근본적인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 1:1 양육 교재에 보면은 죄에 대해서 나무의 그림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표현하는 그런 말과 행동, 그것으로 나타나는 죄는 죄의 열매일 뿐이죠. 그런 열매가 없어진다고 해서, 그것을 가린다고 해서, 그것이 절제된다고 해서 우리에게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로부터 드러나는 것이고요. 또한 그런 마음이 절제되고 통제된다고 해서 우리에게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죄의 뿌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가 교만하여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는 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 말로 뱉은 것, 우리의 행동을 행한 그 무엇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정말 일부분만 한 거예요. 우리의 그 회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죄악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다
다 먹어도 되는데 굳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먹은 것 자체가 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바로 무시한 것이 그의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있는 그 죄악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악들 가운데 죽음으로써 그 값을 갚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시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잔인해? 왜 하나님은 다 죽이라 그러고 다 없애라 그러시지? 아마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궁금증을 가지셨던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에서 어떤 훌륭한 지도자나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계의, 온 우주의 질서이시고 하나님은 주관자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무흠하고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나칠 만한 죄, 우리에게는 가벼운 죄, 우리에게는 이해할 만한 죄일 수 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죄라는 것 자체가 허용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하여 그 모양이 어떠하든 우리가 느끼는 그 크기가 어떠하든 그 죄는 하나님 앞에 멸절되고 없어져야 할 대상으로밖에 여겨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우리의 삶이 내 뜻과 내 마음대로 교만한 그런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앞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 나 자신이 그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임을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죄악 중에 당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레위기나 또 구약의 성경을 통하여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주신 그 말씀 가운데 나무에 달린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1장 23절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앞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요. 나무에 달려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죽임을 당하고 이 죽임을 당한 자가 나무에 달린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죄로 죽은 것보다 이 나무에 달렸다라는 것은 훨씬 더 치욕스럽고 더욱더 그 참혹한 죄의 형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상태에서 나무에 달려진 것이에요. 나무에 달려지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그 죄악상이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죄, 그 사람의 치욕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 죄의 무거움과 그 참혹함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 이 나무에 달린 자를 통하여 사람들이 나타내고 또 가지고 있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나무에 달린 자에 대해서 성경이 묘사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흠없으시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시고 나무에 달리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것에 그치지 않고 나무에 달린 그 치욕을 당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 그 값을
죽음으로 치러야 하는데 그것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감당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 주님의 그 거룩하심 가운데 이르지 못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나의 의로 살아간 그 삶이 주님 앞에 죄였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저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앞에 누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 사실이 진실되게 고백되어지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매일같이 새로워지고 매일같이 고백되어지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표현되어 있는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그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값을 치르고 사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무게만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갚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와 세상 속에서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착각하며 살아가요. 나 정도면 그래도 훌륭한 인간이지.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나아. 그래도 나 정도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지 않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고, 그래도 나 같으면 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 사망으로, 죽음으로 하나님의 저주 앞에 놓일 수밖에 없는 자인데,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값을 대신 갚아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고백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들, 그런 간구들 들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진실하게 가지고 가서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요, 사라지는 연기와 같은 것이에요. 내가 정말 나를 구속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그 통로가 열리고 그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해요. 얼마나 그 주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고백하고 살아가십니까? 행여나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예전에는 그 고백이 있었는데 지금 잠시 그 고백을 잊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 앞에 매일같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많은 이적들을 베푸셨어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줄인 자들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의 배를 채우셨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어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늘 그들을 피해 다니시고 또 그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은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에게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찾아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세요. 그들을 향하여 또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간절함만 가지고 나오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말씀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러, 주님 앞에 기도하러 모인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그 누가복음 18장 말씀해 보니까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것.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를 포함하여 주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셔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보혈을 말고는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진실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만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의 진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그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야만 하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입니다. 이 고백으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나를 속량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우리가 교만하고, 왜 우리가 끊임없이 실족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까요? 우리의 결단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이러한 죄에 끌려다니는 삶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 복음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 대신 저주를 받아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매일같이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순종으로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지는 복된 삶을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그런 구속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어찌 우리가 주님 앞에 교만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무엇으로 인하여 그것을 나의 의로 삼고 나의 자랑으로 삼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님 드렸으니까 저에게 이런 상급을 주세요 라고 우리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복음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행여나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세상적인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간 나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죄의 열매들이 내 삶 속에 나의 말과 행동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경험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우리가 다시서 나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충만함을 입어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해요. 주님, 그 복음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이 세상 가운데 그 복음으로 살아내며 그 복음을 전하는 복된 우리의 삶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와 간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고백되어지고 그 고백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